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삶의 모든 것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한 해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지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또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 삶에 감사와는 다른 어떤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힘든 일이 있었어도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감사했습니까? 이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잠깐 되짚어 보면 감사할 감자와 사리할 사자인데 이거를 좀 우리가 단어는 알지만은 좀 있는 그대로 좀 살펴보면 이 말의 뜻은 마음을 다하여 말로 전하는 것을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주어지는 좋은 일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으나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말로 할 수 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 감사를 참으로 하려면 감사의 그 감자가, 감사할 감자가 다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뭐냐면 느낄 감자입니다. 느낄, 공감할 때 그 감입니다. 그 느끼는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가 이렇게 그것이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지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건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사가 아닐까 싶어요. 한 해에 벌써 거의 4분의 3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면 2016년도 달력도 이제 거의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썸머타임 해제되죠? 맞나요? 예. 썸머타임 해제가 딱 되는 순간 겨울이 옵니다. 그죠? 기나긴 겨울이 또 찾아오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름이 지긋지긋한 겨울.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여름 미국 플로리다를 이렇게 좀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이라는 의미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겨울도 우리에게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남은 2달가량도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여름은 예전보다도 무척이나 덥고 또 메말랐습니다. 그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런 무더운 여름이 있었기 때문인지 이번 가을은 이 단풍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단풍을 이렇게 보니까 알곤길까지 안 가더라도 이 주변에 참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요. 못 가보신 분들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몇 군데를 찾아놨습니다. 한 시간 이내로 이 근교에 정말로 좋은 걸 몇 군데 찾아놨어요. 여러분도 같이 시간 되면 한 번 더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무더운 여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풍이 추워질 때, 날씨가 쌀쌀할 때 더 아름답게 단풍이 물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힘든 것이 있으면 힘든 것을 잘 견디고 그 힘든 것 뒤에 다른 어떤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가을은 어떻게 이번 여름이 너무나도 더웠기 때문에 이 단풍이 아름답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단풍을 볼 때마다 제가 지난주도 잠깐 산책을 하러 오래간만에 하도 애들이 운동을 안 돼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서 큰 그 나무 밑에 터널처럼 지나가는데 바닥에 단풍잎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나뭇잎이 물들 때까지 봄이 되어서 싹이 나고 여름 내내 무더운 여름을 견디고 가을이 될 때 저렇게 나뭇가지에 붙어서 아름답게 살다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자기가 생명을 다하는 그때를 알고 마지막 순간에 아름다운 자태의 모습을 뽐내다가
누구 하나 안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떨어질 때를 알고 소리 없이 자기 몸을 떨어뜨려서 바닥으로 땅으로 내려앉는 모습을 볼 때 저 나뭇잎 하나만도 못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오만과 교만과 불평과 투정으로 또 불만으로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가을은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감히 다음 주에 여기 목회자 칼럼에다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꼭 책을 한 권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책이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원래 저는 책을 잘 안 빌려주는데 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수만 있다면 책을 좀 여러분 빌려드릴 테니까 또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책을 제가 이 가을에 읽어야 될 책들, 신앙 서적뿐만 아니라 다른 서적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삶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이 주제를, 이 말씀의 전체 주제를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도 적혀 있습니다. 90편 1절 바로 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90편은 시편 150편 전체 내용 가운데 딱 하나 이 모세의 기도라는 이 시로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 모세가 이 시편을 언제 기록되어졌을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러면 모세가 지은 이 시편의 내용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시편의 내용을 쭉 1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인생 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을에 느낄 만한. 근데 그 이면에는 인생 무상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이 그 이면에 모세의 고백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모세는 그렇다면 이 시편 90편을 언제 기록하였을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생애 세 부리로 나눌 수 있죠. 예. 처음에 40년에 그 애굽의 왕궁에서 살다가 광야에 40년 동안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다시 광야의 삶을 40년 살았습니다. 그 모세의 인생이 전체 120년 가운데 그가 화려하게 살았고 편안하게 살았던 시기는 왕궁에서 겨우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왕궁에서도요, 모세는 서자, 양자,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적자 출신입니다. 예, 피도 히브리인의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비록 왕자가 되었지만 애굽 왕궁에서는 더없이 경계와 어떤 견제를 받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120년의 생활은 아무리 애굽의 왕궁에 살았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마음 편하게 살았던 것은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이 시편의 글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의 의미와 본질과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이 모세는 아주 적나라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막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구원을 바라며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어떻게 관념적이고 어렵게 말하면 좀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0편을 잘 읽어보면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글을 읽으면 그럴만해 라고 수긍할 만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글을 지었던 이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아니 3000년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되었던 그 글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특별히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어른들이 이 글을 읽으면 참 공감을 많이 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오늘 그 이야기들을 오늘 간략하게, 많이는 못해도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순서를 따라서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죠? 젊은이들은 못 느낍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데, 학교 갔다 오면 아빠 나 뭐 해요? 엄마 나 뭐 해요? 숙제 다 했어요. 뭐 해? 뭐 다 했어요. 지겹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지겨워요. 뭔가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이 나이 숫자 곱하기 제곱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리 시간이 잘 가는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건 돌아보면 아침이고, 돌아보면 점심이고, 돌아보면 저녁이고, 그러다 보면 훌쩍 지나가보면 한 달이고, 그러니까 돌아보면 1년이 지나가고, 애들은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예담교회에 온 지가 40대 중반이 조금 안 돼서 왔는데 벌써 50대가 됐어요. 훌쩍. 야, 이게 빠르다. 진짜 빠르다. 여러분, 이 세월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어린 청년들, 어떤 학생들도 시간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습니다.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놔두느냐? 놔두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시편 90편의 전체에 들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 잠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먼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첫 번째 이 모세의 고백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예, 이 거처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우리의 장막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예, 모세가 이 말을 적었을 때 어디에서 적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광야에서 적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그가 광야 생활을 다니면서 거할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고 정말 그 사막이 있는 그곳에서 주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대대라 말은 자자손손 all generation,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 이르기까지도 우리 민족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 문명과 기계 문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피난처가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의존하고 있는 게 뭔가? 돈인가? 재물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눈에 보이는 삐까번쩍한 것들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서라도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정말 쉴 곳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이 모세는 주저없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좋죠. 2절을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그 다음에 세상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기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계셨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 오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상당히 좀 철학적입니다. 이 오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히브리적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유한적 시간이 마지막에 소멸하는 그 순간을 오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의 끝, 이게 오람이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영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의 끝이 영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는 또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영혼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이 세계라는 이 단어가 들어있는 순간 시간과 공간의 유한성을 하나님이 제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전부터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뒤에까지 주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공간이, 우리가 지금 인류의 시간, 이게 뭐 세상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가 150년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숫자가 뭐 5,000년, 3,000년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의미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게 밑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티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타카라는 이 단어가 먼지 또는 파멸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밑바닥에 있는 의미에는 인간이 죄를 뉘우쳐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상황, 이걸 티끌이라고 말을 합니다. 티끌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었죠. 예. 하나님이 몸으로 만드시기 이전의 상태, 그때는 죄도 절망도 좌절도 두려움도 불안도 없었던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명을 불어넣고 인간이 살면서 이 유한한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욕심을 부리고 질투하고 쟁투하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느냐? 두렵고 떨리고 불안과 공포와 욕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두려움도 불안도 공포도 절망도 없다는 겁니다. 이 인생이라는 단어를 벤 아담이라는 말로 쓰는데 사람의 자녀 이런 뜻입니다. 자식, 벤,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사람의 아들, 바꾸어 말하면 이게 유한한 존재, 사람의 인생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미 어떤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유한한 존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인생들은 어떻게 돌아가라, 백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영혼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기 이전에 그 상태, 그건 곧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 돌아가라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는 물러가다,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인생이 티끌로 돌아가고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얼핏 보면 죽어라 이런 말인데 그게 아니고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의 아이덴티티, 너의 신앙, 너의 믿음, 너의 생명이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갈지어다. 절망과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상태로 돌아갈지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의 목전이라 말은 주님의 눈, 이 야인, 그 눈의 눈이라는 뜻인데 눈앞에 보기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는 거예요. 이 천년의 단어나 150년이나 뭐 2000년, 3000년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영원이라는 단어에서 이 1000년과 150억 년이라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문학적인 어떤 양태를 띠고 있죠. 예. 인간이 사는 1000년의 세월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쉽게 동의됩니다. 예, 돌아보니까 어느새 모르니까 나는 항상 마음은 청춘이고 젊고 이게 항상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게 기력이 빠져요. 뭔가 안 돼. 하고 싶은데 몸이 잘 안 움직이죠. 야, 이게 인생이로구나. 젊은이들, 저도 20대 때는요, 겁 없이 살았어요. 예. 요즘 제가 제일 겁나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칼을 든 강도나 총을 든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누군지 알아요? 10대 아이들. 10대가 제일 무서워요. 중고등학생들. 한국에는 짝다리 딱 짚으면요, 어른들 막 지나가다가 막 쭉 일하고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 10대 아이들이 어른들, 아무도 모르는 아저씨가 10대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장난치다가 멀리서 내기로! 이렇게 하면 애들이 겁먹고 막 도망갔는데 이제는 겁도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애들이 10대 아이들 담배 피우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면서 야 이놈 담배 피우네. 아저씨 상관하지 마세요. 네가 뭔데? 이렇게 나와요. 요즘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참 무서운 생각이에요. 누구 하나 옳은 것을 제시하고 누구 하나 옳은 것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10대 아이들은요, 이 시간
저도 20대 때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10대, 20대 때 하도 지겨우니까 친구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시간 죽이러 가자. 시간 때우러 가자. 시간, 집사님 웃으니까 그 생각, 말을 한 적이 있죠. 시간 죽이러 가자는 거예요. 시간을 왜 죽여요? 쓸데없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돌아오는 삶이 똑같은 삶일지라도 이 주변은 똑같지만은 주변에 똑같은 게 일순간에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똑같은 것은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보여질 따름입니다. 예. 이 5절과 6절은요, 이 4절에 말씀하고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것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고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것 같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사는 삶은 더덥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덧없는 인생을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허무하게 끝이 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인생들을 왜 이렇게 사람이 서로 아웅다웅하며 싸우고 찢고 뽑고 서로 많은 것을 가지고 서로 좋은 것을 가지려고 싸우고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은 못하고 계시는가? 이번 가을에는 좀 여러분들 좀 우리가 예담교회는 좀 성숙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좀 차원적으로 높은 사고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좀 여러분들 삶을 좀 의미 있게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진노라는 이 아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거친 숨소리를 의미합니다. 이 말을 뜻하는 거예요. 뭔가 폭발하기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숨소리가 이 분노가 폭발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분내심, 분내심이라는 이 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격한 불쾌감을 뜻합니다. 아주 기분 나쁜 불쾌감을 갖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친 숨소리와 이 격한 이 불쾌감이 우리들에게 표출되어질 때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소스라치고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모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데 아주 유익한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거친 숨소리 한번 내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불쾌감이 우리 앞에 드러날 순간 우리는 한순간에 의미 없이 소멸될 것이라는 이 모세의 고백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그것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친 숨소리, 하나님의 그 진노 분노와 함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이 그 광야 40년 동안 들어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종종 이 무서움을 느낍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 기술, 기계 문명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는 이 자연의 힘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잘 알죠? 몇 주 전에 한국에 큰 태풍이 지나갔죠. 예. 그래서 지금 부산에는요, 그 해운대와 그 무슨 마린시티인가? 그 완전 바닷가 앞쪽에 막 고층 빌딩 60층, 70층, 80층짜리를 막 지어놓은 이 전망이 좋은 아주 막 그 값비싼 그런 그 콘도와 호텔, 아까 아파트들이 지금 똥값이 된대요. 왜? 태풍이 불면요, 그건 한순간에 지나간답니다. 그 영화, 이거 해운대라는 영화에 보면 마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태풍이 사건을 보니까. 그래서요, 그게 불과 한 4, 5m 앞에서 바람이 불면 이제 태풍이 오거나 해일이 일어나면 그거 다 덮칩니다. 기본 한 2, 3, 4층은 물로 덮인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지진이 일어나면 해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태풍이라면 그거 넘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부산에서는요, 좀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꼴통만 모여 있는 것 같아. 그 앞에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 그 앞에 방파제를 만들면 전망 조명권이 안 되니까 바다 그 앞에 있는 한가운데에다가 큰 독을 세워가지고 바다에 물이 들어오는 걸 막자는 거예요. 여러분, 조류가 밀려오는 순간 그 지형이 다 바뀝니다. 갑자기. 그러면 생태계가 다 바뀌어요. 인간의 오만과 자만이 거기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것과 잃어버려야 놓아야 될 것을 구별을 못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태풍 하나만 싹 지나가니까 평생 한평생 일궈놓은 그 순식간에 재물들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그 뉴스를 잠깐 보니까 태풍 하나 때문에 평생을 일궈놓은 그 축사 소떼가 보이는 눈앞에 소가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소도 한 마리도 건질 수가 없어요. 평생 일궈놓은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그는 빈털터리로 살아야 되는 80, 70 할아버지가 한탄을 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옵니다. 눈앞에서 잃어버리는 상황을 맞이할 때 인간의 무상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는 좀 여기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걸 보고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잠깐이라도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나만 아니면 돼. 이거야말로 지극히 오만과 교만입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 언제 부닥칠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비록 작지만은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손 한 번이라도 잡아주면 그게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정말 허락해 주셔서 교회가 와서 예배 드리고 언제든지 떠나가셔도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토론토 지역에서 만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배 공간이 없어요. 아무나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고 싶을 때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여기에서 쉴 만큼 쉬고 떠나고 싶은 만큼 떠나고, 우리는 찌들리고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정말 척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다 내어주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의미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까.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한다면 우리가 내어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는가.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 그러면 이랍니다. 어떻게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지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우리가 다 망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게, 여기 있는 목회자 부족한 여러분들을 참 힘들게 하는데요. 이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살아보자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 좀 더 맞춰서 제가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악함을 주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숨겨진 죄를 주님의 광명한 밝은 얼굴 앞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가 주님의 진노 속에 일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근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못된 심성, 이 오만과 교만과 이 그릇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정말 실토하고 토로하며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숨기고 싶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기 전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토로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모두가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이 어른들이면 대부분 공감하는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세월을요 날아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날아갑니까? 진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은 세월을 화살로 표현하잖아요. 활시위에서 떠난 화살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으리요? 세월은 그와 같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수고와 슬픔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걸 느끼죠. 고통과 고난은요 그 시간이 참 똑같은 시간인데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근데 똑같은 시간인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 왜 그리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고통이 정말 진절이 나기 힘들고 정말 싫지만은 그 시간을 붙잡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덧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이 유한한 시간은 의미 없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었겠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실 그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아는 자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인간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무서움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 예를 들면 이 자연의 힘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두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교만한 겁니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인간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모세의 간구 속에 진짜 진정한 지혜의 근원지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분노가 당신의 분의 채움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 여기에 영원의 시작.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의 끝. 우리는 그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신앙에서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진짜 그것이 온다면 우리가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안다면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데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온갖 이단들이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내어놓고 거기다가 천국에 들림 받으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알았으면요 제가 아마 교주가 될 것 같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왜 의미가 없는지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 지혜의 근원지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세는 이제 새로운 반전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얻게 해달라는 이 고백이 많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영원토록 살 것 같죠? 건강할 것 같죠? 근데 어느 때 돌아보니까 내 몸이 고장이 나요. 사인입니다, 사인.
어느 때 돌아보니까 옆에 흰머리가 나고 머리가 빠지고, 어느 때 보니까 내가 불끈 힘을 주면 이 힘이 손이 빠져요. 여러분 청년들 그때가 옵니다. 저도 이미 오고 있어요. 예. 그 순간에 여러분들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젊을 때,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구나, 너 젊을 때 정말 남들이 겼는지를 하고 남들이 세상을 향하여 쫓아갈 때 너는 나를 바라보았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정말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삶의 중심으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죄가 생기는 겁니다. 망각이 죄입니다. 망각.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망각이 인간의 교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결국은 끝없이 결국은 죽는다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전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귀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그걸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그 남은 삶을 하루하루가 아깝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암으로, 여러 가지 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받는 사람들 종종 보시죠. 저는 한 15년 20년 전에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매주 예배 마치고, 주일 낮 예배 마치고 오후에 저녁 예배가 있기 전에 종합병원에 가서 호스피스 활동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과 함께 모시고 가서 그 병든, 짧게는 일주일, 3일, 길게는 한 달,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며 그들을 위로하고 방문하고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그들을 볼 때마다 한결같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아닐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이 올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았다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내 앞에 부닥치는 순간 이렇게 내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이 이렇게 절망으로 끌어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렇게 독서를 피붓고 나는 아니야 살고 싶으라고 매달리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제대로 믿게 하니까 자기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지고 갔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에게 십자가를 조그마한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 전달주면, 이 분에 가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지만 던져버려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무엇이라도 믿고 싶은 사람들 그 십자가를 지면요, 돌아가실 때 꽉 쥐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 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꽉 쥐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안 펴져요. 이게 십자가를 꽉 쥐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삶이 십자가를 꽉 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세상에 아무 뜬 것이 밀려오더라도 십자가를 꽉 붙들고 살면 여러분 궁극적, 어렵게 말하면 궁극적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여러분 삶의 절망도 두렵지 않습니다. 현실도 두렵지 않고. (13절로) 보니까 그 고백이 이제 클라이막스로 이어지는데,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 저를 멸시하려나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모세의 고백이 바로 우리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기력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자신감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 불쌍하고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비굴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나함이란 히브리의 뜻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중세의 수도원에서는요, 큐리의 LA송이라는 것을 많이 불렀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삶이 기쁘거든 슬프거든 힘든 일이 있건 없든 여러분 이 고백을 자주 하시면 여러분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자식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담교회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예. 15절 말씀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말의 뜻이 뭐냐? 바로 14절에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달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도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만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모세의 고백입니다. 16절로 넘어갑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이거는 단순하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이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싸우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구절이 읽으면서 저는 이 D6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의 D6 패밀리 사역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 정말 그 가정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남편, 자녀, 신앙생활을 잘 되지 못하는 이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내 하나가 거기에 파송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믿음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D6 패밀리의 원래의 의도입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되고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혼자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잘 믿는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17절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손, 우리의 삶, 우리의 행한 일들이 어떻게 견고하게 우리가 일생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면 우리의 삶이 든든해진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를 좀 잘못 썼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노암이라는데 원래 은총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자비라는 표현인데 노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노여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그 삶이 구속된 삶이 아니고 억압된 삶이 아니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낍니다. 진짜 신앙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얼마나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었는가를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드실 때 더없이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늦지 않도록, 늦지 않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젊을 때에 더 열심히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